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시작. 지금 이 시간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하나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첨단 과학 시대다, 첨단 기술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물리세계와 디지털 세계 그리고 생물세계가 융합이 되어서 경제나 사회의 모든 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새로운 산업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그 전기가 나가거나 와이파이가 안 되면 엄청나게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거와 같은 말이 뭐냐면 하이테크 시대에 산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 가상 현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인공지능 시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공학, 이러한 어떤 기술과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이 편해졌고 여러모로 발전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이테크 시대에는 적어도 직업군들이 좀 새로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앞으로 이제 3D 프린터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뇌과학자, 드론 전문가,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드론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드론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직업으로 또 뜨고 있고, 로봇 윤리학자, 지금 여기저기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리고 미국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로봇을 지금 만들고 거의 이제 시행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가사를 눕는 로봇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김밥 써는 기계, 감자 튀기는 기계, 돈가스 튀기는 기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은 좀 줄어들고 로봇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 윤리학자 이런 분야도 나온다고 합니다. 로봇 공학 기술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사물 인터넷 개발자,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자, 이런 어떤 직업군들이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리하게 살기는 살지만 인간미는 점점 사라지고 기계화로 인해서 더욱더 삭막해지고 있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테크 시대가 되면 될수록 서로 간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시대에는 반드시 사랑의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이터치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십시오. 하이파이브 딱 한번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볼링 칠 때 굉장히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트라이크나 이렇게 하고 되면은 신나가지고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이것이 손바닥만 단지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이테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감정과 연결해서 서로 상호작용함과 더불어서 따뜻함과 정서적인 교감이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사람 안 만나도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 사실 이렇게 1인 가구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 비트라는 사람은 21세기는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눈만 돌려도 정말 신기한 것도 많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성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기뻐해야 되는데, 더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더 기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뜸해지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성도는 세상 능력 가운데 세상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 얻는 힘을 가지고 아둥바둥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자꾸 부닥치죠. 그러니까 피곤합니다. 기쁨 없이 살아가니까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을 그 속에서 찾지를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지치고 늘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시작. 성도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아멘. 이 새 힘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이에요. 우리는 이 새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 힘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힘을 얻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뉴 파워를 우리가 더해간다 뭐 이런 뜻일까요? 새로운 어떤 힘?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원어적인 여러분 해석을 보면 낡은 것을 새 것으로 완전히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새 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낡고 무거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새 옷을 바꾸어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새 옷 입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고 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정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조차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 찾고 있는데 정말 어찌 보면은 주님과 담을 쌓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정확하게 나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새 힘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왠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실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아픈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 자체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그리고 장정이라도, 여기서 소년과 장정이 말하고 있는 것은 힘있고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고 강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 우리 인생은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고 곤비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며 좌절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완벽한 것 같고 지금 뭐 하이테크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그래봤자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먼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얄팍한 나의 생각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얄팍한 나의 지식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그렇잖아요. 저 상대방은 아닌데 나 혼자 이렇게 좀 약간 얄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아닐까? 왜 저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면서 그러다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나름대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죠.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시는 분인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냥 길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참된 길을 찾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안내판으로 인해서 나를 안내해 준다 그래도 여러분 참된 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안에서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보십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보다 낮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보다 높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길보다 높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서 내 얄팍한 생각으로 그리고 내 얄팍한 지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얄팍한 생각, 나의 잘못된 지식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섭섭함, 또 억울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나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높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레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레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아닌 것 같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불평하게 되면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망하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나의 얄팍한 생각,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힘을 주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 힘은 위로부터 부어질 수밖에 없고 이 새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오늘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새 힘을 얻으려면 자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2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피곤합니까? 영적으로 피곤하십니까? 내가 정말 영적으로 무능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새 힘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피곤하지 않고 늘 충만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피곤할 때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능함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을 때가 되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횟수를 보면 다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이 원어의 저기를 보면은 다 지속적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무능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며 그 길이 바로 내가 새 힘을 얻을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육간의 힘을 모두 상실하셨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라. 지금 나의 상황, 이 절망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자, 쉽게 앙망의 뜻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훈련된 강아지들 있죠. 잘 훈련된 강아지는 간식을 받기 위해서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 앉아서 가만히 기다려서 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그랬으니 우리는 그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을 시작할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조급한 삶을 살잖아요. 급합니다. 빨리.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활할 때에도 그냥 너무 급해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을성 있게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경마장의 말, 저는 뭐 잘 보질 못했지만 TV에서 본 적은 있어요. 막 경주마가 달릴 때 보면은 늘 항상 눈을 이렇게 가리고 한단 말이죠. 양옆을 보지 못하고 0.00001이라도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눈을 가려놓고 경마주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앙망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당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하게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맛있는 간식을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강아지들은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눈 돌리고 막 이러다가 여러분 때를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새 힘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힘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한 2m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넘을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요, 한 번 날아오르면 많게는 여러분 4,000마일까지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가 한 2,600마일 정도 된대요. 근데 한 번 날개쳐서 바람 타고 한 번 쉥 올라가게 되면은 4,000마일을 활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 나르는 모습 보셨죠,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닭처럼 이렇게 파닥파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닥되지 않아요. 독수리는 바람 불 때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창공을 막 활공해서 4,000마일을 날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타고? 바람을 타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활활 타오를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인데, 그때 이토록 독수리처럼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오를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새 힘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는데, 어저께 저는 아주 귀한 분들과 점심에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그 20대 때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이 되면서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에 정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밖에,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지쳐있는 내 영혼이 새롭게 독수리처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 헐헐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드실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